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한두 가지씩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소망이 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목회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열정이나 또 지식이나 어떤 학벌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덧입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과 또 희망은요, 이제 여전 사거리에서 이렇게 비가 안 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약 길면 1시간 하고 보통 한 45분에서 한 50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항상 그 시간대에 나가다 보니까 늘 고정적으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전도 물품을 굳이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 인사를 나누고 간단한 또 안부를 묻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분들 가운데 전도 양육자, 성경 공부하는 그런 양육자를 좀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또 소망과 또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과 기대는 공감하는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슬플 때 같이 좀 슬퍼하고 웃을 때 좀 같이 웃어야 되는데, 웃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슬플 때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게 눈물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운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능력을 좀 소망하고 또 저는 희망을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이런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다. 근데 그분은 특별히 아픈 곳이 어디냐면 이 팔, 양팔 피부, 그리고 허벅지 다리, 여기가 그렇게 통증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여기만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그것만 치료받으시면 되겠네요 했더니, 아니야, 또 있어. 내가 혈압이 있다 보니까 혈압약을 먹는데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어. 그래서 그것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으시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아유, 그러면 이제 그것만 해결되면 되시겠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나 더 있는데 내가 혼자 사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주물러 줄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소망과 희망을 나누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건 뭐냐면, 각자 저마다 소망하는 것과 희망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까요? 왜 인간은 희망을 갖고 살아갈까요? 제 나름대로 설교를 작성하면서 두 가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공감을 하시는지 공감을 못 하시는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왜 인간은 소망을 갖고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는 다 무엇과 관련됩니까? 저의 한계, 나에게 없는 것, 그런데 갖고 싶은 것, 나의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한계를 경험하고 내 능력을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과 또 희망을 갖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사는 게 힘들어서 소망과 희망을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을 사는 게 참 힘들죠. 특별히 뭐니 해도 돈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늘 한정된 월급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재정의 어떤 부족이 생기다 보면은 많은 힘들죠. 근데 형제들 가운데 좀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형제들도 나보다 못하거나 비슷비슷한 수준이다 보니까 도와줄 수도 없고,
또한 형제가 좀 잘 산다 할지라도 또 도와준다는 또한 그런 확실한 또 그것도 없다 보니까 좀 막연한, 그리고 나 이런 로또 좀 맞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또 꽁돈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품고 희망을 기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인간이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감이 되십니까? 이 고대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 있던 사람들은 이 신화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뇌 문제들을 이 신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내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인간에게 왜 희망이 생기게 됐는지, 왜 인간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라는 좀 이렇게 힘센 그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라는 신이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이 프로메테우스를 되게 안 이롭게, 좀 되게 안 좋게 이제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피메테우스라는 그 프로메테우스 동생이 판도라라는 여인과 결혼한다는 얘기를 듣고 판도라라는 여인한테 상자를 하나 줍니다. 상자를 하나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이 상자를 열어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열어보지 말라고 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꼭 열어보게 되죠. 모든 영화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다가 그렇게 문제가 생기죠. 이 판도라는 여인도 너무 궁금한 나머지 이 상자 뚜껑을 딱 열었는데, 상자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온갖 이 세상에 일어나는 불안, 또 공포, 기근, 재앙, 모든 이 문제들이 다 벌레와 같은 모양으로 나와서 이 세상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와서 인간의 세상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는데, 그 상자 안에 하나가 남아 있었다고 하죠. 양귀비 꽃씨보다 작은 돌멩이가 남아 있었는데, 그 돌에 희미하게 희망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는 것을 보고 판도라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그것을 돌을 주면서 아무리 힘든 일을 겪더라도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했다라는 옛날 옛적의 지중해 권 헬라 문화권에 있는 그런 신화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절망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낭만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단초,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인간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암흑기에 영국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에게 영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도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항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처칠은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희망이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철학자 키케로도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원래 저는 이런 어려운 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책을 읽다 보니까 예어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는데, 둠 스피로 스페로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숨을 쉬는 한 희망은 있다라는 뜻이라고 하죠.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아니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별을 창조하신 그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은 소망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들 저보다 더 많이 사셨기 때문에 희망을 가진다고, 소망을 붙잡는다고 다 절망에서 다 이겨납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무조건 소망을 갖는다고, 희망을 갖는다고 난관과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 책에서 보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유대인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되면서 심한 고초와 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죠. 끝을 모르는 이 전쟁과 또 수용소 생활, 또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살아가던 이 수감자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 책에 소개되는 F라는 음악가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서 이제 독일이 패망하고 해방의 날이
전쟁이 끝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3월 30일이 되면 독일이 항복을 한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며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가 생각한 그 날에 항복을 하지 않았고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결국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하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내 친구의 죽음을 초래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절망했으며 잠재했던 발진티푸스 균에 대항하던 그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뜻하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월남전 때 이 8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이 스톡데일 장군의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연한 희망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풀려나겠지, 새해가 되면은 풀려나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그 희망이 절망으로 되고 실현되지 않게 되자 결국엔 목숨을 잃고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염려는 분명 나쁘지만 막연한 기대 또한 사람을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까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에 삶의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바로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 우리에게 독이 된다면 과연 우리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과연 자포자기하고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입니까? 우리는 좌절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전진하며 나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제시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의 로또, 또 소망의 연봉, 희망의 결혼, 소망의 자녀, 희망의 통장 등 여러 곳에 이 소망과 희망을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소망, 희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세상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 덧붙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소망을 붙잡고 불러일으키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본문은 또한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소망과 희망은요 믿음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 믿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일반적인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가 빈약하고 막연하다는 데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면 자신의 제한적인 그 능력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을 얘기할 때 그냥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기다가 무엇을 붙입니까?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똑같이 소망을 얘기하지만 세상에 말하는 그 소망과 다른 것은 소망은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그 소망은 희망 고문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 정말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워내실 수 있는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또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은요. 이 소망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꽃피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11장 11절과 12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증거는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그들의 그 조상들 적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많이 받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해 내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또 선물로 주시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엇을 증명하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즉 하나님은 소망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증거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증거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고 넘어졌다라고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넘어졌냐?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방법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내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토록 그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또 구원을 해 주신 분이 자기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믿게끔 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소망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넘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소망에 이루시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질문 가운데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즉 소망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쇠하여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진 것이 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소망의 능력에는 전혀 1도 영향력이 없다. 그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책임이지 이방인에게도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이라면 너희들에게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반드시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넘어짐과 실패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이방인에게 구원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사건들 즉 우리가 그런 증거들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소망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명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대해서 이 능력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부활로 다시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을 통해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이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한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의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돼서 결국에 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죄수의 입장으로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지중해 지역에 그 계절에 따르는 어떠한 그 광풍, 풍랑이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런 지식이 있어서 죄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항해하는 이 백길 가운데, 이 항해길 가운데 풍랑이 몰아닥쳐서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이 화물에게도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이거 기간을 좀 미루든가 다른 날로 좀 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백부장은 일반 제수의 말을 믿을까요? 선장의 말을 믿을까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믿죠. 경험도 있고 그런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선장의 말을 듣고 배를 출항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바울이 말한 대로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이제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이 선적해 놓은 화물도 버리고 식량도 버리고 하는데도 이 풍랑 가운데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굉장한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되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당했던 그 위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27장 20절은요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인간이 삶의 끈을 놓지 않는 최후의 보루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소망과 희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있다라는 희망이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제공해 주는데 바울의 일행들이 큰 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당당히 딱 일어나서 그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냐면은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네, 바울도 지금 똑같이 그 배에 탄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한 무리는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한 존재는 희망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어떻게 이 두 무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두 무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소망하느냐,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그 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같이 동일하게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배에 있는 짐도 다 바다에 던져 풀어버리고 식량도 없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심지어 큰 광풍이 그대로 있는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도저히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이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희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꼭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끝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생각과 이런 좌절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뒤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혹시 좌절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과 낭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치 고아와 같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버려진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은 바울은요 무엇이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이 어디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자기의 어떠함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소망의 하나님께 자기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자기의 소망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대로 결국 사도행전에 보면은 멜리데라는 섬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배가 걸리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엔 구원을 얻게 되는데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된 겁니까? 아니면 소망의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했기 때문에 멜리데라는 섬에 도달하게 된 건가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후자죠. 소망의 하나님께 믿음을 둘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단지 소망이 추상적인 소망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 하나님은 나에게 불어닥친 큰 강풍도 잠재우시고 또 적절한 때에 멜리데라는 섬에도 정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6편 5절은요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불러 일으켜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 아닌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가 다시 도약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역경 가운데 다시 미래를 노래할 수 있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